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즐거운 지난주에는 학교 갈 때 좀 즐겁지 않았어요? 아, 오늘만 가면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석이라서 5일 연속으로 쉬니까 그런 마음 없었어요? 우리 집 이론은 목요일, 금요일 학교를 가면서 이제 오늘만 가면 내일만 가면 5일을 놀아 하면서 좋아했는데 재밌지도 않고 그냥 아, 그래요? 네. 나도 여러분.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부모님이 만약에 오늘 외식하자 그러면 뭐를 먹을래요? 생선이요. 유생촌이야. 난 그냥 뷔페, 엄마가 어떤- 말하는 대로 먹을래요. 튀김. 정갈튀김? 정갈튀김. 나는 엄마가 과연 너네 엄마가 그거를 먹자고 하실지 모르겠다. 전 또. 아무거나 먹어요. 저는 아무거나요. 나도 아무거나. 몰라요. 엄마 먹고 싶은 거요. 그럴래요? 네. 우리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 그런데 저는 라면 좋아하는 사람. 라면 좋아하는 사람. 자, 음식에서는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점심부터 다음 주 주일날 아침까지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어야 된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전 싫어요. 좋을 것 같은 사람. 먹어요. 다른 사람 라면 종류를 싫어요. 아니? 한 종류. 라면. 뭐 신라면이나 진라면이나 아니면 튀김 우동이나 딱 하나만 일주일 동안 라면 한 종. 먹어야 된다. 그런데 라면은 살짝 못 먹는 저는 라면 종류 그래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갇혀가지고 중국집에서 만든 튀김만두만 15년 동안 먹었어요. 만두 한 가지만, 군만두, 튀긴 군만두, 군만두 한 가지만 15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여러분 하늘에서 만약에 음식이 내린다면 어떤 음식이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저요? 전 다 싫어요. 스파게티? 피자? 치킨? 난 음식 저도요. 저는요. 아니면 갈비? 나는 삼겹살? 나물 같은 거? 과일이요. 과일. 뭐야? 나 이거 아는. 이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곤충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만화 영화가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는 어떤 섬은 먹을 게 정어리라는 생선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어리라는 생선을 가지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뭐 매운탕처럼도 해서도 먹고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린트라는 과학자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슈퍼 음식 복제기라는 걸 발명을 했대요. 물을 넣으면은 음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도 나오고 핫도그도 나오고 와플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하는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 이 기계 그거를 발명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이 기계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햄버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햄버거. 그 다음 날에는 와플 비, 핫도그 비, 아이스크림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번에 나왔던 햄버거가 또 나왔네? 저번에 내렸던 와플이 또 내렸네? 이 아이스크림 저번에 먹었었는데 다른 거 없나? 뭐 더 새로운 거 없나? 더 맛있는 거 없나면서 예전에 먹었던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잊어버리고 왜 새로운 걸 안 주는 거야?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또 그 도시를 다스리던 시장은 더 크고 더 좋은
더 맛있는 음식이 내리면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관광을 와가지고 우리 도시가 더 잘 살게 됐네라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하늘에서 이제 음식을 내려던 기계가 이제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한 음식을 내다 보니까 사람만한 핫도그, 집 크기만한 팬케이크 같은 게 내려오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동료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래요. 네. 이 영화에서 처음에 사람들은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핫도그 하나에 햄버거 하나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워해요. 불평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더 새로운 거 먹고 싶어. 라면서 주어진 은혜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좋고 더 많은 거 욕심내고 그것들을 찾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생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햇볕도 뜨겁고 길을 걷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도 모두 떨어지게 됐어요. 한 끼를 아침에 밥을 못 먹었어. 참았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참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켜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고기를 먹게 되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린 다음에 이슬이 내렸다가 마른 다음에 보면은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게 됐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가시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가시라는 열매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가시랑 가장 비슷한 게 고수래요. 고수. 여러분 혹시 고수 알아요? 고수 열매 알아요? 고수나물 알아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거기에 넣는 풀 있잖아요. 그 고수를 말해요. 저 열매가 고수 열매래요.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저거는 색깔이 약간 황토빛 노르스름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둥글고 작은데 하얀 색깔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주워다가 저거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가지고 떡 또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저걸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음식이 없어요 라고 원망했던 날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저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게 먹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네, 똑같은 거. 불평했어요. 40년. 네, 취향. 여러분 집에서 맨날 쌀밥 먹죠? 아니에요? 우리는 빵도 주로 쌀밥 먹죠? 네. 네, 주로 쌀밥 먹어요. 가끔 빵 먹어요. 가끔 돈가스나 아니면 삼겹살이나 소고기나 이런 고기들 아니면 과일들.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열매를 가지고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저거를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거나 조리 방법이 그때는 되게 옛날이니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것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맛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너무 싫다. 이거 먹기 싫다. 새로운 거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20년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던 것이 나중에는 하찮은 싫어하는 음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는데 노력한 게 있을까요? 먹는 거 같아. 우리가 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농사를 저 마트 가서 사오면 되죠? 마트 가서 사오면 돼요. 우리는 간단하게 마트 가서 사오면은 쌀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쌀을 얻으려면 우리가 마트 가서 쌀을 사오려면은 그 쌀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이가 말한 대로 쌀을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농부잖아요. 네, 농부가 필요해요. 쌀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모내기를 하고 자라게 해서 그걸 거두고 해서 그거를 또 도정을 해가지고 포대에 넣고 그걸 우리한테 팔아야지만 우리가 그 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밀가루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가야 돼요.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과 빵을 먹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죽겠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갔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여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라는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만나라는. 이 만나를 통해서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 아침에 가서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대로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날까지 보관을 했어요. 근데 보관한 것들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상해버린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그것을 알게 됐어요. 또 일주일 동안 만나를 거두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어서 그때는 보관해도 된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2배로 거두어서 보관했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을 안 듣고 안식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갈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목사님 생각엔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굶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거둘 것까지 거둬야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는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상했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쓸 수 있는 만나를 거두어도 그것이 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매일매일 나한테 필요한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날 먹을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으면 목사님 생각에도 불평은 나올 것 같아요.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맨날 집에서 밥만 먹다 보면 음식을 준비해주는 엄마 아빠도 힘들고 그것을 먹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오늘은 새로운 거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 익숙한 음식을 받지만 그 음식을 주시는 것이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시는구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선물을 받아요. 생일에 선물을 받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졸업을 할 때, 중학교에 가고 아니면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아요. 그럴 때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요. 안 해요? 해요. 해줘.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밥 줄 때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밥을 안 줬어요 엄마가? 어제 저녁에 엄마가 밥을 차려주실 때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아니 몰라요. 아니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했냐고요. 엄마가 밥 주는 건 당연하죠? 엄마가 학교 갈 준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요. 맛있다고는 했는데. 엄마가 내 머리 감겨주고 막 씻겨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아니요. 씻겨주는 건 제가 하는데요. 아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실 때,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은 안 쳐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일지라도 부모님이 해주시면은 그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추석이어서, 생일이어서, 어린이날이어서, 성탄절이어서 선물 받을 때, 막 비싸고 좋은 선물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깨워주시고 밥을 챙겨주시고 책가방을 매는 걸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감사했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하다, 맛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음식 너무 하찮아, 싫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할 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님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와서 내 발로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게 해 주셨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입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 집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 간 곳에서 용돈도 받겠죠. 선물도 받겠죠. 아닌데 원래 설날에 받지 뭘. 그때만 받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거기까지 가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